안녕하세요, 철레님. 철레 맞나요? 철로이? 뭘까요? 어쨌든 CHLO이님 질문 감사합니다. 끌로에 라고 읽으면 될까요? 뭐 어쨌든 끌로에님 감사하고요. 질문해 주신 게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본문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일단 두 번째 질문인 예수님이 거하시는 제가 마이크를 좀 키우면 되나요? 네. 제가 마이크를 좀 키웠어요. 이제 좀 잘 들릴 것 같은데. 네, 끌로에님 질문이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물어봤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나요는 나오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던 곳이 어디였나요? 라고 하면은 알 수 없다. 다만 이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근시일 내로 봐서는 그 근처에 안 계셨겠나.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군데 숙소를 정해두시고 다닌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신 것들이 일상 다반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디서 거주하셨나, 여기에는 정확한 답변을 성경 안에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본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가, 자,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기 제자 두 사람 중 두 사람이랑 섰다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따라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너네 뭐 때문에 따라와, 아니면 무엇을 나한테 원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리 와서 보라 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무엇을 구하느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 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스승으로 삼고 제자가 돼서 따르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제자들은 저희는 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요 라던가, 저희는 뭐 뭘 위해서요, 저희가 뭐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에 계시오니까, 어디 머물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38절만 보면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갑자기 뻘소리를 하지?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디 계셔요? 이게 진짜 숙소, 말 그대로 진짜 숙소가 어디신지 물어본 거라면 제자들은 한번 당신 숙소에 가서 우리 침례 요한, 내 원래 스승이 침례 요한이셨는데 당신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한번 진득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에서 숙소로 좀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숙소에 가서 당신의 가르침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의도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 계십니까가 또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니네는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구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이 물리적으로 숙소가 어디세요도 되지만
영적으로, 계파적으로 당신의 가르침의 스탠다드가 어디입니까? 뭐 침례 요한도 있었고요. 이 시대 유명한 가르침이. 그리고 열심당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쿰란 공동체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신학과 사상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저 새로운 스승을 따라가라 라고 해서 따라왔을 때, 랍비여 당신이 어디 계시오리까? 이게 당신 어떤 계파예요?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종파에 속해 계세요? 열심당이에요? 쿰란이에요? 아니면 침례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또 새로운 어떤 운동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런 걸 물어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래놓고는 뭐 집 보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하고 40절에는 와서 보라고 해놓고 어딨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날 밤에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거죠. 10시쯤이라고 하니까 이게 유대식으로 하면 오후 4시인데 로마식으로 하면 오전 10시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예수의 숙소에 따라가서 예수의 강론을 막 들은 거죠. 가르침, 말씀, 설교 이런 거 막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어디 계십니까?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은 첫 번째로는 숙소가 어디세요? 근데 그냥 말도 안 되는 맥락에서 갑자기 숙소를 물어본 거라기보다 거기 가서 그 숙소에 가서 한번 진득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라는 의도로 숙소가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본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 계십니까가 당신의 그 학파, 당신의 영적인 종파 이런 게 그 스탠다드가 어디십니까? 라는 거를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9절 40절이 그래도 좀 잘 읽혀지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데려가서 자신의 가르침들을 전하고 그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니까 거하시는 곳은 이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숙소의 위치를 물으면서 거기서 한번 당신의 숙소에서 이야기를 깊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를 내포한 질문일 수도 있고, 둘째, 이 어디 계십니까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 당신의 영적인 스탠다드가 어디입니까? 종파, 계파 이런 게 어디입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물었고 어디 묵고 계십니까? 아마 어쨌든 예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숙소가 어디세요? 거기 가서 당신 가르침 좀 들어보려고요. 아니면 당신의 그 가르침의 계파가 어딥니까? 종파가 어딥니까? 스탠다드가 어딥니까? 혹은 이 두 가지가 다 담긴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중의적인 표현.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와서 봐라, 내 가르침을 들어봐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끌로에님 오늘 첫 질문이셔서 제가 입이 덜 풀려가지고 질문이 좀 답변이 횡설수설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끌로에님 감사합니다.
어? 오, 네. 진모리님. 진모리님 질문 두 개나 해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진모리님 질문 두 개나 해주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업 중에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랍비의 제자가 다른 일을 겸하는 게 당시에 가능했던 문화였습니까? 네,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보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아마 이 뭐랄까 먼저 두 번째 조금 더 쉬운 것부터 답변해 드리면요. 왜 이게 떴지? 네. 조금 더 쉬운 것부터 답변해 드리면 질문해 주신 게 랍비 제자가 다른 일을 겸하는 게 당시에 가능했던 문화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12제자들 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나 배웠던 그런 제자들도 제자라고 불렸고요. 그 사람의 학파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자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 랍비의 제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더 쉬운데 실제로 많은 제자들은 그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본업이 있는 제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속한 랍비의 제자라면은 그래도 내가 가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때 가서 얻고, 아닐 때는 생계를 유지하고, 또 여유가 생기면 가르침을 가서 얻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그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순회사역 하면서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의 제자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 지역에 스승이 왔다, 그 자기의 스승이 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사사받고 이러는 건데, 그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랍비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이 사람이 완벽하게 뭐 나의 수제자다, 나의 제자다, 내 계승자다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은 아니고, 뭐 개혁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은 모두 칼뱅의 제자인 것처럼 그 사람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다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처럼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것만이 이 당시에 유일한 그 랍비와 랍비 제자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벼운 의미에서의 제자,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거나, 실제로 회당에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으니까요. 매번 그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듯이 매일 안식일날에 회당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쳐주는 랍비들이 있었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들도 그 랍비의 제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순회하는 스승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 때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 지역에 예수님이 오면은 맞이해서 배우고, 이런 제자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나 그 예수님을 아주 끝까지 쫓아다니는 몇몇 무리들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계속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이름 까먹었다. 요셉인가요? 그 요한복음 보면 죽었다 부활하는 요셉 13장에서 그 요셉 11장인가? 그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자기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 그냥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초대해서 가르침을 듣거나 찾아가서 가르침을 듣는 그런 제자였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랍비 제자가 다른 일을 겸하는 게 가능했던 문화였나요? 가능했던 문화였습니다. 아주 학자가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랍비의 뒤를 잇겠다 정도로 여기에 올인하지 않는 제자가 더 많았다. 올인하는 제자가 오히려 더 소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요.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안전한이라기보다는 가장 무난한 그 해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부로서 막 물고기 잡고 있는 아니 혹은 잡고 왔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제자 되라고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것들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도 메인은 그 고향 마을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에게 찾아와서 제자를 삼는 게 다른 복음서에서 묘사된 장면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전도하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다른 이야기 아니냐, 도대체 두 이야기 중에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진짜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된 스토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강조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의 저자들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에 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 사건이 다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어업 중에 불렀지만 이전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엄청 열심히 따랐고 안 따랐고 이게 안 따랐을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이것도 다르잖아요. 여기서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너희나 아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넌 베드로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자세한 사건들을 다루지 않고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에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쓰여진 연도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늦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역사적인 사건을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 신학적인 강조점을 두는데 조금 더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요 시몬과 안드레의 복음서가 쓰여질 때도 교회는 존재했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교회가 더 좀 크게 형성되고 어디야 그 헬라 지역에도 교회가 되게 많이 퍼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제자 삼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연대기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다뤄서 베드로가 어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제자가 됐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베드로가 게바라는 이름을 얻어서 교회의 반석이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해놨다면 요한복음은 그 어차피 다 아는 거야. 이 요한복음을 읽을 시절에는 이미 다른 3복음서에 대한 내용들은 그 시절 성도들은 웬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핵심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고 그리고 그가 그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 라는 그 신학적 핵심만 요한복음은 쫙 정리해서 꽂아 넣은 거예요. 그 안에 그 외 다른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그냥 걷어낸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읽으시는 여러분은 어차피 그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 만났고 물고기 잡다가 만났고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뒤에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라는 거를 요한복음은 밑에 깔아두고 다 익스큐즈 해두고 제일 핵심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됐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베드로, 게바, 교회의 반석이다라는 사명을 받았다. 요것만 강조해둔 거죠. 요것만. 그래서 연대기적인 이 역사서처럼 쓰여진 공관복음이 중요시했던 거는 그 어떤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증명했어야 됐으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 만났고 이런 거 거짓말해버리면 당시에 아직 교회가 튼튼하게 서 있지도 않았고 당시 사람들이 야, 니 왜 거짓말해?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나갈 거니까 더 정확한 연대기적인 표현으로 사복음서가 사도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쫙쫙쫙 정리했다면 요한복음은 이미 시대가 좀 지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을 갖췄고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지 사도들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데서 사도들의 내용은 좀 많이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긴 맞춰야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랑 그리고 교회의 반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은 여기에 그냥 한 방에 다 털어 넣은 거죠. 연대기적 책과 그 신학적 책에 그 집중하고자 했던 부분이 달라서 요런 기록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사건은 이게 다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있었다. 아마 물고기 잡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이었을 이게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반응 안 하고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안드레랑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래 라고 했지만 아주 적극적인 제자로 막 다 따라 나서진 않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어업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따라 나서자 라고 했을 때 이제 확 따라 나섰고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거죠.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역사적 사건 순서상으로 치면 침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 따라가라 라고 했을 때 적극적 제자로 막 100% 의식주를 함께 하는 건 아님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됨 요 정도였다가 그 우리 공관복음에 나오는 물고기 잡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적극적 제자 이렇게 이 표현은 그 신학적 표현은 아니고 제가 그냥 쓰는 거예요. 적극적 제자 그러니까 막 진짜 의식주 같이 하고 같이 막 맨날 여행 다니는 의식주 함께하는 제자 이렇게 같이 다녔고 나중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음 교회의 반석 소명 이렇게 역사적 순서는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역사적 순서는 근데 공관복음엔 어디부터 나와요? 공관복음엔 여기부터 나오죠. 여기부터.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이게 안 중요한 거야. 이 밑으로는 사도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예수님한테 집중을 꽂고 있으니까 요 물고기 잡는 얘기 싹 덜어내고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거 가져오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 안 했잖아요. 아직 고백 안 했거든요. 안 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의 반석이라는 소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름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더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신학적 이야기 재구성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신학적 이야기, 예수님께 집중, 사도들 덜 집중, 요런 목적으로 바뀌는 게, 자, 공관복음이 파란색이고 요한복음이 빨간색이라 치면 이 얘기에서 빨간색 얘기가 있고 파란색 얘기가 있죠. 공관복음, 요한복음. 네, 여기서 침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여기 뭐가 더해져요? 공관복음의 물고기 잡는 이야기는 빠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 더해지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 빠지고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는 교회의 반석 소명 받는 이야기 더해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진모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자. 잘 잤어요. 여러분 안녕. 삐삐 먼저 퇴근해요. 퇴근. 달래 출근. 어. 오늘도 벌써 시간이 9시 27분이나 됐고요. 혹시나 뭐 여러분이 질문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도 오늘 제가 해본 BSM 질문들이나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 한번 나눠보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35분까지 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35분부터는 제 나름대로 던져봤던 질문 그리고 묵상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5분까지 각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돼가지고 추가로 질문이 하나. 네, 맞아요. 여기서 처음으로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포인트죠. 마지막 절에 그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가 처음 나와요. 맞아요. 클로에님 되게 잘 찾아주셨네요. 저도 오늘 본문 보면서 재밌었어요. 오늘 본문 되게 재밌고, 특히 뭐랄까, 지난주까지는 아주 서론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사건 하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질문들을 던졌는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도 던졌죠. 왜 예수님 따라갔을까? 뭘 믿고 따라갔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라고 했지만 저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른 거는 대화한 이후잖아요. 대화 전에는 랍비어라고 했지만 대화 이후에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런 이야기들 하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여 잠깐만 경험해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쫓게 됐나 이런 것들도 많이 던져보고,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었잖아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경험하면서 제자가 되는 걸 보고 예수를 아는 거랑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랑 또 다른데, 언제 제자가 되지? 무엇을 계기로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도 좀 던져봤어요. 무엇을 계기로 사람은 제자가 될까? 예수를 만났다 그런 표현도 되게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도 좀 봤어요. 우리 제자 하면은 흔히 당연히 그냥 제자들은 영적 반응성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제자들이 되게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야. 이미 그 복음에 반응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거를 준비하는 삶을 살자 라는 걸 외치는데 배우러 갔던 제자야. 그러니까 이미 안드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인 거고, 그런 안드레가 베드로가 시몬이 영 아니었으면 같이 가자고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가자고 물어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걸 따라간 시몬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냥 전향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이었구나. 또 나다나엘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 이랬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게 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쉰다는 표현이잖아요. 쉰다, 로뎀나무 아래서 쉰다는 표현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고 이런 걸 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고, 실제로 뭐랄까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토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랬다는 거는 나다나엘이 되게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다 일 수도 있고, 최소한 그런 걸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다나엘이랑 친구인 빌립도 그냥 얘기 안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에 나온 분이 예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나다나엘과 빌립은 꽤나 율법을 연구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계파들이 다 달랐다는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파랑 율법교사파, 그걸 당시 랍비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는데 바리새파, 이거 다 계파가 달랐거든요. 출신이 다 달랐는데 그 다른 출신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는 나름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인자라는 거는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만 자기를 인자라고 아직 하셨지, 나머지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는 따를 만한 사람이야 뭐 이 정도 얘기하면서 메시아다, 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원하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봤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안에 생겼어요. 과연 예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야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걸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나름대로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따라야겠다 라는 그 납득이 될 만큼의 암과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때 제자들도 예수를 다 알고 쫓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쫓고 쫓으면서 더 알게 됐죠. 그게 오늘 5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51절, 하늘이 50절 51절,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장은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르고 싶은 그런 어떤 동기에 의해서 따르는데, 예수를 따르다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경험시켜주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인자 위에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잖아요. 이게 진짜 천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늘이 열려서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를 완벽히 다 이해해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따를 만큼만 납득이 되고 따르기 시작하면, 물론 우린 계속 의문을 가지겠죠. 예수가 맞을까? 이 삶이 맞을까? 계속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름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 걸 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도 더 깊어지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진정한 의미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도 자기가 아는 만큼 가지고 예수를 쫓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진짜 깨닫게 되고, 예수가 어떤 이스라엘의 왕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겠구나. 예수를 쫓아 따라 살다 보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믿음이 뭔지 더 깨닫게 되고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구나. 우리가 초신자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라던가 사랑의 삶을 삽시다라는 거를 생각하던 거랑 지금 사랑의 삶을 삽시다라고 이야기 들으면 깨달음이 아주 다른 것처럼 예수를 쫓으면서 그렇게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다른 건 오늘날 예수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건, 율법교사 나다나엘이랑 빌립은 율법으로 세상을 바꾸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세상에 불만을 가지고 율법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시몬과 안드레는 새로운 삶의 방식, 침례 요한이 제시했던 그걸로 세상을 바꾸자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가 단지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다. 근데 우리 예전에 이게 좀 분간을 잘해야 되는 게,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예수는 정의의 예수야, 정의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근하면 복음을 아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전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거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세상 바꾸겠다는 놈한텐 가가지고 뭐 야 율법으로 세상 바꾸는 거 아니야, 뭐 성령이 어쩌고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네가 나한테 뭐 본 게 있으면, 땡기는 게 있으면 따라와, 그럼 너 알게 될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걸로 승부를 보셨고,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거의 보여주는 삶으로, 자기를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막 복음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까지 관심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예수가 정의에 관심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그게 아주 재단된, 그 사람들 안에서 재단된 예수를 전하게 되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의의 예수를 알게 됐지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다 보면 그 사람이 거기서, 제자들이 자기 관심사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면서 진정한 예수를 알게 됐듯이, 자기들이 예수와의 공통분모, 정의든 사랑이든 평화든 봉사든 처음에는 그걸로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예수를 더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이해해 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가 많이 길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BSM 제목을 예수를 안 사람들, 예수를 알 사람들 해봤고, 나름대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도 BSM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되게 감사하고요. 되게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보는 게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들 통해서 말씀 보는 습관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도록 합시다. 아니다. 다음 주는 간사 설교고, 다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 설교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